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일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로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57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부터 36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의 채색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3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창세기 37장 이 앞부분 3절을 보면 이렇게 요셉을 소개합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아마도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다 보니까 더 애착이 가는 데다가 야곱의 4명의 아내 중에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예뻐했던 라헬이 낳은 자식이었기 때문에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라헬이 이제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엄마 없이 이제 자라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엄마 없이 자라는 요셉에 대한 애틋함이 야곱의 지독한 편애를 가져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이니까 같은 자식이라도 편애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야곱의 편애가 문제가 되는 것은 요셉을 대놓고 드러내놓고 편애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입혀준 것입니다. 채색옷이 다른 옷보다 비싸고 좋아서가 아니에요. 채색옷은 다름 아닌 상속자를 나타내는, 상속자의 신분을 나타내는 옷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혔다는 것은 아예 대놓고 12아들 중에서 요셉을 내 상속자로 삼겠다, 이런 표시거든요. 공식적인 후계자의 자리에 그렇게 앉히겠다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12아들 중에서 10명의 형들을 제치고 요셉이 장자권을 차지할 것이라는 공식적인 예고였던 셈이죠. 이렇게 드러나게 요셉만 총애를 하다 보니까 형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요셉이 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요셉이 17살이 되었을 때 이제 야곱의 다른 아들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양떼를 물고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입니다.
요셉에게 이제 그 세겜에 가서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오라는 심부름을 야곱이 시켜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겜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세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잘 알 텐데, 이곳은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와 가지고 제일 먼저 정착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야곱의 딸인 디나가 세겜의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가 그만 여기에서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로 인하여 분노한 디나의 친오라버니인 시므온과 레이가 칼을 차고 들어가서 세겜의 남자들을 살육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끔찍한 과거의 사건 때문에 야곱에게 원한을 가진 세겜 사람들이 남아있다면 지금 세겜에서 양을 치는 야곱의 자식들을 가만둘 리가 없거든요. 그런 염려 때문에 자식들의 안위가 걱정이 되어가지고 요셉에게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오라는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에 이제 순종한 요셉이 멀리 60km나 떨어진 세겜까지 가가지고 형들을 찾았는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만나서 혹시 이런 사람들 알지 못하느냐고 물었더니 도단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세겜에서 24km 정도 떨어진 도단까지 이제 요셉이 발걸음을 옮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한편 이 도단에서 이제 양떼를 치고 있던 형들의 눈에 자기 채색 옷을 입고 오는 한 소년의 모습이 보입니다. 요셉이었죠. 채색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눈에 잘 띄고 확인하기가 쉬운 거죠. 그 순간 형들의 입에서 이구동성으로 터져나온 소리는 이겁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의 형들은 먼 길을 걸어서 자신들을 찾아온 동생을 반가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번 기회를 이용하여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시도로 이어집니다. 20절입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하지만 유다의 만류로 요셉을 죽이는 대신에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에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죠. 그렇게 요셉은 자신의 몸에서 채색 옷이 벗겨지고 발에서는 신발이 벗겨진 채 맨발이 되어 그만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꿈의 사람이었던 요셉이 한 가문의 상속자에서 이집트의 노예로 신분이 추락하는 광경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게 되면서 상속자의 신분을 나타내는 채색 옷이 벗겨진 요셉. 그럼 요셉의 꿈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가 과거에 꾸었던 꿈,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여겼던 그 꿈은 헛된 꿈이었던 걸까요? 요셉이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했다는 첫 번째 꿈 이야기,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했다는 두 번째 꿈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꿈이 그럼 헛된 꿈이었던 걸까요? 우리가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고 지칭하면서 요셉이 자신이 꾸었던 이 꿈을 평생 이 꿈 붙들고 열심히 노력해서 드디어 성공했다고 해석하는 건 올바른 해석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요셉은 자신이 이집트에서 총리가 될 것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전혀 몰랐죠. 요셉은 자기가 어렸을 때 꾸었던 그 꿈이 높아지는 꿈이었다 할지라도 그 꿈에만 매달려 가지고 하늘에서 감 떨어지듯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대책 없이 기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목동일 때는 목동으로서, 또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지낼 때는 보디발의 집의 노예로서, 또 감옥에 갇혔을 때는 감옥에서 죄수의 몸이지만 묵묵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되게 감당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어릴 때 꾸었던 이 꿈을 붙들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어떤 자리,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지 간에
주어진 매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그를 총리로 세워주셨던 거죠.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특별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비전을 품었든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라는 것, 그러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높아지는 것, 성공하는 비결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리에 놔두시든지 그 자리를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이 비결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싶은 꿈,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선한 꿈, 선한 목표가 있습니다. 또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보문중앙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건강한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로 만들어가고 싶은 꿈이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런 꿈을 다 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각자에게 맡겨진 자리,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사역을 감당하고 소임을 감당하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코로나19라는 길고 긴 터널을 통과하는 중에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 꿈을 통해서 우리는 선하고 놀라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코로나19의 이 긴 터널, 이 속에서도 우리가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또 말씀 묵상과 기도로, 또 전화를 통한 서로 간의 격려와 현장 예배가 회복될 때 다시 열심히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노력이 있을 때, 그게 바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형편에 처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요셉처럼 맡겨진 그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함께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신앙이 흔들리고 꿈이 무너지는 것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날지라도 내가 가는 곳, 나를 보내신 모든 곳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임을 신뢰하며 주신 자리를 지키고 최선을 다하여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그리하여 끝내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꿈과 비전이 성취되는 그날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어서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각자의 자리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맡긴 사명을 감당할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 위에, 또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